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2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아멘. 김형석 교수님과 1920년생 동갑내기이신 백선엽 장군 사진 보이시죠? 이 백 장군은 최초의 사성 장군으로 한국 전쟁 때 다부동 전투의 영웅입니다.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다 그 말이죠. 두 분이 100살 때 2년 전입니다. 2년 전 봄에 이제 만나시는 장면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걷는데 지장 없으신 김영석 교수님이 사성장군 휠체어 탄 사성장군을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 백장군은 해방전 20대 젊은 시절에 만주에서 일본군으로 복무한 전력 때문에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 이제 낙인을 찍고 그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출신의 박정희 전 대통령도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보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또 인천 김성수 선생, 그리고 한경직 목사 같은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할 때 공과를 균형 있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누군가 나서서 구해야 합니다. 백장군의 경우에 젊은 시절 일본군으로서 걸었던 짧은 행적, 그리고 그가 한국전쟁과 그 이후에 조국을 위해서 보여준 헌신은 공과가 어느 쪽이 더 큰가 작은가는 분명히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장군이 국방부 정보국장으로 있을 때 군대 내 남로당 숙군 작업을 지휘를 했는데 그때 관계자 7명이 체포되었고 이제 군사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와 박정희 소령이 찾아왔고 왠지 그를 살려야 될 것 같아서 살렸다는 일화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백장군의 6.25 전공도 무시할 수가 없지만 박정희 소령을 살린 일도 이분이 한 일들 중에 잘한 일이다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멸문위기에 처한 나발의 집을 살린 무명의 하인과 여주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가 돋보입니다. 양털 깎는 축제 기간을 맞아 들떠 있을 분위기에서 한 하인이 여주인 아비가일을 찾아와 진노한 다윗이 주인 나발의 집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몰고 온다는 다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하인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성도는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생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기심과 욕심, 미움과 분노, 사소한 오해와 대화의 결핍으로 어느새 우리 공동체에 틈이 벌어질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있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고 버려둬서도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개는 버려둘수록 문제가 커지면서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처럼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4절로 17절, 나발의 하인이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찾아와서 위기를 알립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하인 중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보고하는 장면과 이전 장면이 동시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의 보고를 받고 분노해서 나발의 집을 응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장면과 같은 시각 나발의 집에서 하인이 나발과 다윗의 부하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보호하는 장면이 동시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그리고 본문은 이야기 전개상 중요한 장면일 수밖에 없는데 이야기의 결론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표현은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언급된 소년 중 한 사람의 역할을 연상을 시킵니다. 16장에서 소년은 사울의 궁전에서 일하던 무명의 인물인데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 다윗을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울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는 다윗이 수금 연주에 능하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다윗의 연주 실력을 인정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본문의 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온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모욕만 당하고 돌아간 상황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다윗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급박한 상황을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알리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16장의 소년처럼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하인도 이야기 전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소년들은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이름 모를 사람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구원사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도 생각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잘 만나는 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인의 보고는 다윗이 보낸 10명의 부하와 나발 사이의 만남을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을 문안하러 곧 축복하러 전령들을 보내었거늘 우리 주인은 그들 곧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한 후 돌려보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인이 다윗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다윗의 이름을 직설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하인과 아비가일 둘 다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나중에 다윗을 만나서 노를 푸는 과정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데 쉬운 말로 덕담 차원도 있지만 다윗의 위상, 다윗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나발이 그들을 모욕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나발이 그들 곧 다윗의 종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런 뜻입니다. 음식을 구한 다윗의 전령들을 적절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정중히 거절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신을 선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나발의 목장을 실제로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담은 안전한 보호를 상징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둘러싼 성곽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창세기 32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야곱도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이 두 진영, 두 캠프, 두 군대가 두 겹으로 이제 진을 치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겹의 여호와의 군대가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야곱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 12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다윗은 군사력을 앞세워서 나발에게 부당하게 갈취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내용을 보고한 시동은 다윗이 또 다윗의 부하들이 선행을 행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그가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윗이 해치겠다고 결심한 순간과 하인이 아비가일과 이야기한 시점이 동시적이라면 누가 영상 카메라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중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게 되죠. 혹시 그 하인의 해하는 하나님이 이야기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여튼 하인은 다윗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자기 주인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발에 대해서 17절에 보니까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자기 주인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불량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미 2장 12절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불량한 사람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한 곳에서 전사했고 아버지 엘리마저 급사하게 한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발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인이 자기 주인, 특별히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런 험담, 아무리 말하자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했다는 상황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하인은 나발과 그의 집안을 죽이려는 다윗의 마음을 아는, 꿰뚫어보는 그런 해안을 가졌고 주인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용기를 가졌지만 문제의 해답까지 여주인에게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보고를 한 다음에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서 적절하게 대처하십시오. 총명한 아비가일에게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지중해 코르시카 섬 출신의 나폴레옹은 사투리가 워낙 심해서 본토 프랑스 사람들도 그 말을 잘 알아듣기가 어려웠고 오히려 이탈리아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글씨도 악필이어서 그가 명령서를 쓰면 그걸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가 되고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베르티에라고 하는 참모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르티에는 나폴레옹의 사투리와 글씨를 완벽하게 해석을 해서 예아 부대에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패를 당한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투, 워털루 전투죠. 이 워털루 전투에는 이 베르티아가 참여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당시 나폴레옹이 이 전투에서 패전한 이유를 그의 말과 글을 제대로 번역해서 예하 부대에 전달할 베르티아 같은 좋은 참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베르티아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나폴레옹이 보인 반응은 이제 내 말을 누가 전달해 준단 말이냐, 그런 탄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아는 사람은 마땅히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사실을 전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내가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작은 이단 문제 방관하거나 피하지 말고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심각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서로 묶여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지체 중에 하나가 썩으면 그냥 그 썩는 지체로만 끝나지 않고 나머지도 다 골마 터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단에 빠졌을 때 그 가정이 설날에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일 때도 모이지 않습니다. 반목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단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리고 교회가 이단 때문에 분열하는 경우는 더 많은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이 와서 한번 교회 흔들어 놓으면 작은 교회는 통째로 이단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큰 교회도 분열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부분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진단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발의 하인은 자기 힘으로 다윗의 군대를 맞서 싸울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여주인에게 그 사실을 직보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이 나발 가정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자세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이 공동체, 교회를 살리는 데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풀어갈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서 잘못을 깨달았다면 깨달은 자가 먼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실수한 사람이 자신이든 자신이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할 때 주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문제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려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화평한 공동체로 남는 것을 원하십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서와 건포도 100성이와 무화과 몽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종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이 곧바로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이 요구한 빵, 포도주, 고기 이외에도 기호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말린 곡식, 건포도, 무화과와 떡을 나귀에 가득 싣게 했습니다. 여기 볶은 곡식은 조리할 필요가 없이 전쟁터나 야유에서 그저 물만 있으면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또 그걸 세는 단위로 세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서 자기 형들, 세 형들에게 요즘 말로 유문품을 보내는데 그때 볶은곡식을 한 에바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바는 1에바가 22리터에 해당된다고 했고 1세아는 3분의 1 에바이기 때문에 지금 아비가일이 준비한 볶은곡식의 양은 5세아 약 36리터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멍치는 무화과를 넣어서 만든 이제 무화과 케이크를 말하는데 이제 아마도 이것도 좀 건조시켜서 말하자면 쉽게 들이나 전쟁터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런 행위는 남편의 완고한 행위 때문에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여성 단독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없었던 당시에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이 일을 즉각 추진한 것은 자기 남편 나발이 불량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이제 결정은 열왕기하 4장의 수넴 여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린 아들이 열사병으로 죽었을 때 여인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먼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결국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수넴 여인의 즉각적인 행동으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아비가일의 결단을 통해서 몰살 위기에 처한 나발의 집안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흥미롭게 지켜볼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아비가일 일행과 다윗의 군대가 서로 접근하는 장면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화가 난 다윗은 격앙된 분위기로 무장 군인과 함께 산을 올라오고 있고 아비가일 일행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그러나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에는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에 충실하며 어렵지 않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행복의 비결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 내가 말하자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지금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가정생활을 비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 이해한다. 이제 내 소원을 들어줄 텐데 그 전에 내가 말하는 대로 몇 가지 해보겠니? 부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안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네가 죽은 후에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 좀 할래? 그 며칠 동안 그녀는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지? 네가 죽은 후에 애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끼도록 3일 동안 최대한 사랑을 주어버렴. 그 3일 동안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3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다. 마지막 부탁 하나 하자. 내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말이 나오기에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줘 보렴. 그건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녀는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다시 3일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 전에 내 집을 한 번 돌아보렴. 부인이 자기 집안을 천천히 돌아봤을 때 자기 집이 마치 천국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일 동안 네가 만든 거란다. 원출전이 궁금해서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고 김병태 목사의 부부 행복한 동행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 나발의 불의함을 전해 듣고 나서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을 무조건 감싸려 하기보다는 나발의 그릇됨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다윗과 틀어진 관계를 해결하고자 급히 서둘렀습니다. 다윗이 필요로 했던 건 양식이었기에 아마도 잔치를 위해 준비해뒀던 음식을 싸서 나귀에 실어서 하인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도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시도했던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야곱도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공동체, 가정, 교회, 나가는 직장, 우리가 소속된 그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비가일과 한 하인이 보여준 이런 어떤 중재의 노력,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평을 힘써 지켜야 될 이유 분명한데 사탄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된 가정, 교회가 화평한 교회, 정말 똘똘 뭉쳐서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교회 혐오 시대다 이렇게 말해도 그다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부당한 공격, 논리적으로는 옳고 사실에 기반했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 공격에 가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을 말할 때 이건 네 얼굴에 침 뱉는 격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약점이 없어서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해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가슴 아파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꽤나 아주 말하자면 균형 감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비판하는 일은 절대로 여러분 가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가는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화평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피로 보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적절한 때에 이 무명의 하인을 쓰시고 그를 통해서 아비가일을 움직이게 하시고 결국 피의 보복을 막으십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쪽에 서지 않으면 화평을 해치는 쪽에 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교회 하나 되는 일에 가정이 화평한 일에 앞장서야 되고 힘써야 되고 동참해야 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내려가는 산길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호적한 곳,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라 나무나 지형 때문에 그늘진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마주오는 일행을 먼저 발견하기 유리한 위치는 아무래도 아비가일 쪽입니다. 그늘 속에 있던 아비가일 일행은 다윗에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은 아비가일이
다윗의 군대와 만났을 때 먼저 신속하게 행동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21절, 22절은 다윗이 출정하기 전에 했던 말을 회고하는 건데 그 핵심은 나발에 대한 철저한 보복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자라고 부르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종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음식을 구할 때 다윗은 자기를 낮춰서 내 아들 다윗, 당신의 아들 다윗이 요청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에게 무서운 피해 복수를 다짐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정말 나쁜 사람 사울도 인정할 정도로 악이라도 오히려 선으로 갚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본문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나는 그에게 속한 것을 아침까지 모두 멸절시킬 것이다. 다윗은 자신을 무시한 나발의 온 집을 멸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군대를 보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해서는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단 한 번 자신을 모욕한 나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무엘상 25장의 나발 이야기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도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발은 다윗의 손에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비난으로부터 다윗이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2절에서 남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벽에다 오줌 누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그래서 교제가 좀 식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독처하는 것,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셨고 그 둘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사실을 지난 주간 아마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소통해야 되고 교제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7가지 대화법 제목만 소개해드립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대답하지 않는다. 서두르지 말고 깊이 생각한 뒤 대답한다. 사랑을 담아 진실되게 말한다. 의견을 전달할 때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격려함으로 세워준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교제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유익을 얻지 못하고 점점 더 먼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서로의 마음을 통하고 뜻을 모아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말을 전해 듣고 자신이 베푼 선행과 절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면서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 자신의 군대를 대적할 수 있는 장정만이 아니라 기저귀 겨우 벗고 벽에다 오줌을 눌 정도 되는 그 정도 남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마음에 미움이 들어와서 분노가 차오르면 평화롭게 해결할 생각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분노가 차오를 때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그 분노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될, 갚으라고 이제 명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화가 나서 함부로 말한 적, 함부로 행동한 적 없으십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 똑같이 악으로, 아니 그 이상의 악으로 갚은 적은 없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옳지 않은 일인데, 목적이 좋다면 방법 역시 좋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하셨고, 원수관계를 부자관계로 바꾸는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평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는 삶,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보통 피스메이커 그렇게 말하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고 하나님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화평케 되는, 화목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명의 총과 아비가일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분노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봤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주님 주신 평안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